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고이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정 앞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죠. 자신의 삶을 되짚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진술은, 오늘의 본문은 이 욥과 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세 번의 변론, 그것의 마지막이자 또한 32장부터 이루어지는 엘리후와의 그 변론에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무죄함을 주장하게 되는데, 31장 전체를 보면 11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무죄함을 펼칩니다. 주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23절까지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음욕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죠. 1절입니다.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 베리트는 약속, 우리가 그냥 통상으로 하는 약속보다는 훨씬 더 강한 말씀입니다. 계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베리트는 재물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하는 약속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계약할 때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 계약을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에 그 재물과 같이 되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 놓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 있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이것이 언약,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언약을 했는데 누구랑 언약을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했다기보다는 눈과 언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 눈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만약에 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분깃을 나에게 주었겠느냐는 겁니다. 여인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되짚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을 주셨을 거랍니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눈으로도 보지 않았다, 주목해 보지 않았다,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자 하며 살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5절에서 8절까지 속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만일이라는 말이 7차례나 9차례나 이어집니다. 특별히 23절에는 8차례까지 이어지는데 만일 하면서 그렇게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셨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는 거죠. 또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직하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서 12절까지에 대해서는 간음에 대해서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처녀라고 또한 나오지요. 1절에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 베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9절에는 이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 9절의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시와 이샤인데 이 이샤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여인을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말하자면 아내에게 범죄했다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지, 아내가 무슨 죄가 있나, 아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처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벌을 받으면 남자가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타인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나의 모든 소출도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13절부터 15절까지 종들에 대해서도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남종과 여종과 쟁란할 때에 그의 권리를 내가 저버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말하는 거죠. 종들에게 인격을 존중해서 대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15절 말씀하시기를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종들도 자기하고 똑같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똑같이 태 속에서 만들었다. 종들도 그렇게 만들었다. 나를 만드신 이나 그들을 만드신 이나 동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똑같이 그들을 대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종들은 주인의 재물일 뿐입니다. 소유물일 뿐입니다. 재산의 일부일 뿐이죠. 물건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16절부터 23절까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아버지처럼 대주었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19절에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주었고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다는 거죠. 또한 21절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죠. 정말 대단하죠. 욥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였던 4절 말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꼼꼼히 내 길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걸음을 세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살펴보고 계시고 내 걸음이 어떠한지 주께서 세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욥은 정직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죄 안 짓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벌벌 떨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세시고 계시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기쁘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쁘게 선택하며 살아왔노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임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노심초사 애타게 애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길을 살피실 때에, 우리의 걸음을 세실 때에 억지로 벌받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성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요. 일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의의 길, 그 길을 걸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걸어가는 나의 걸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길을 걸어가서 의의 길, 선한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한날 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선을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기꺼이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다가 아침 일찍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묵상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주의 지혜로 먹여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얕은 지식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우리보다 연약한 자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 우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면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일정,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그 길 걸어가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한 날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 제자된 삶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복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침상에서 방 안에서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며 예배당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삼겹줄이 되어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한날을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